참된 자유와 해방을 받을 자격.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8장 1절에서 7절. 오늘날 많은 신자가 있지만 율법과 육체의 정욕과 죄에서 참된 해방을 얻은 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죄에서 자유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여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받는 것도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도 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용서도 법을 따라 있고 성신의 역사도 법을 따라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참된 해방을 얻을 자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 7장 22절에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는 마음과 죄의 법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싸운다고 하였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은 한 사람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기 때문이니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그 법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 첫째 사람은 마음의 법인 양심이라고 볼 수 있고 둘째 사람은 죄의 법인 육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택한 자라도 육체의 사람이 양심의 사람을 이기게 되면 죄를 짓고 양심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을 이기게 되면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법을 섬기게 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택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해도 완전히 성신으로 이루어지는 인격을 받기까지는 자신 속에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를 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끌려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것이니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주는 역사를 하는 것을 성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짐으로써 성신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완전해지고자 하여 죄와 싸우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람 앞에 실천은 못하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된 해방인 성신의 역사를 받도록 참된 해방인 성신의 역사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죄악의 고통을 느끼는 자.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데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죄와 싸워보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불신사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죄와 싸워 이겨보려는 자로서 공고를 느끼는 사람이 매우 적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죄와 싸우기에 공고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아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케 하고자 하는 사랑이 계신 동시에 죄와 싸우기에 공고한 사람에게 완전이란 것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싸우는 자는 그 영이 하나님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오 완전해 보려고 애쓰는 자가 공고한 자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를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군대가 적군과 싸우다가 피곤하여 쓰러질 때는 그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군부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 전쟁에서 죄와 싸우다가 공고한 자를 하늘 본부에서 그를 버리지 않고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도록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가슴 아프게 알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의무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께서 죄악의 고통을 당하는 자를 고치러 오셨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중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결코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품 안을 찾아만 온다면 그리스도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무리 실패를 했지만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올 때 즐거운 잔치를 하며 환영한 사랑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넷째, 은혜 아래 있는 자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해방이라는 것은 성신의 법으로 말미암아 주는 해방이니 이것을 십자가의 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니 성령이 와서 역사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오므로 죄를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은 전부가 성령의 법으로 되는 것이니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법에 의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전부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 뿐이라는 열매를 성령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결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찾으시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의는 택함 받은 자를 위한 의이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범죄에 있다 하여도 성신으로 역사해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어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신이 임하실 적에 성신의 책망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나타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때리던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는 떠는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울면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역사가 무엇인 것을 모든 인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성신의 역사가 인간들이 반대하여도 택한 자에게 임하는 것은 택한 자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성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무요, 그 밖의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역사뿐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려고 하는 자라면 성령은 책임지고 인도하고 다스리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피조물된 인간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포로된 것을 슬퍼하시고 그것을 그저 보시고만 있을 수 없는 뜨거운 열심을 가진 신이시니 누구든지 위에 5가지와 같이 행하려 하는 자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를 이기되 말로만 이론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길 수 있을 만큼 성령을 충만히 주셔서 육체의 정욕이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죄와 싸우다 지쳐서 공고해지고 비참해져서 탄식하는 일은 없게 되고 감사와 만족만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죄를 이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람이 죄에서 해방을 받은 것도 기쁜 일이요, 마귀의 인도를 따르던 사람이 성신의 인도를 따르는 것도 기쁜 일이요, 마귀가 마음에 거하던 지옥 생활에서 성령이 마음에 거하는 천국 생활도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법에만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자가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